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간략하게 요약만 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늘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도 가지만 항상 죄 사함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결국 뭐를 반영하냐면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 기도하거나 할 때 늘 자기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나마 뭔가 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처럼 뭔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찜찜하게 느끼는 그 인간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결국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엄격한 분으로 알게 되면 나의 모든 행위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부모에게 물어봐야 보는 것처럼 내가 그 부모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 우리 특히 기독교 안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어떤 형태들을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항상 우리는 뭐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자기가 지었다, 뭔가 나쁜 생각을 했다, 어떤 뭐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십자가에 가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이런 이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그냥 이단돼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래 이러면서 막 다니면 이제 우리 완전 이단 찍히는 거예요. 자, 단순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실존이시다를 증언하십니다. 그걸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십자가가 우리 죄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물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가 죽으신 게 맞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오늘의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설교에서 여러분 이제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죄가 십자가를 불러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십자가였다. 자, 왜? 십자가는 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죠. 자,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렇죠? 이거는 이거야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 이전에 이미 그 상태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심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라고 하는 십자가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이후에 나타났습니까? 이전에 있었습니까?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다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뭐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너 알겠니? 자, 십자가 보이지? 이 십자가는 뭐를 가리키냐면 이미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뭐다? 그분의 사랑이시야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증언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증거하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아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사랑이 뭐냐를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을 한 것이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십자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제 말이 이제 조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결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를 예수가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보면 1장 우리 3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예수는 이 세상에 나타나, 이 세상 속에, 이 창조 세계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신 분이신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분이죠. 그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미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또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하나님의 취미 활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뭐가 나은 결과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 되고 나은 결과가 창조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있었다 없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안 같다? 같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뭐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래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개고생할 거라. 죄송합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부모님들이 조금 동의하시지 않을까? 자식을 낳는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할 줄 알고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면 뭣도 모르고 낳습니까? 그렇죠. 우리 뭣도 모르고 낳아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덜컥 낳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돼? 완전히 코가 깨버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가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지을 줄 몰랐어. 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는 존재일 줄 몰랐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내가 세상 창조하면 얘네들 내 말 잘 듣고 우리 행복하게 동산에서 즐겁게 뛰어놀면 잘 살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놈이 어떤 놈이 될지를 이미 아시고 어떤 놈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요?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개고생을 할지를 알고도 그러니까 존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알고도 뭐 했다? 하나님이 네?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어디다 밀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밀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와서 33살 이제 마지막 즈음에 달려 죽었던 그때 그 시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어디부터 언제부터?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그 십자가로 이미 나타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걸 확증하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 안에서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해결하시지만 단순히 그걸 해결하는 것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증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미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행위 자체가 십자가였어. 그 사랑이야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존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들이죠. 언약,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예? 뭐 믿음 또. 왜 그러세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계속. 다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다 나옵니다. 땅과 뭐를 주실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약속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삭 하나 꼴랑 남기고 그렇죠? 뭐 땅을 자기가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성경 역사 보면 숱한 언약들이 약속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들을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냐면 아브라함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만다 성취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게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내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때 송구정신 예배 때 뭘 받아야? 말씀 그저 받잖아요. 올해의 말씀. 뽑기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뽑았는데 내 집이 저주를 받아 3대까지 저주를 받아 그거 나오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그런 말씀 구절 없습니다. 그런 거 프린트 안 해놓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마치 이제 내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 그런 운명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명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써먹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결국 누구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 자기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이다. 언약.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지금 잠시만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그 땅에 누가 오냐면 예수가 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 백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됐습니까? 언약의 실체가 그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뭐를 보여준 거였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벌써 중간쯤 왔습니다. 벌써 빨리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를 이제 나눌 거냐면, 이 로고스에 대한 말씀만 조금 더 여러분 나누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할 거예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이게 우리 용량이 좀 작아요. 하도 용량이 작아서 이제 딱 그만큼만 딱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고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상은 운명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찍기 둘 중에 하나 50%. 정해졌어요. 운명이 정해졌다. 어떻게? 찍은 거야. 찍은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어. 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운명이 그렇다면 한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보로 뭐 보러 갑니까?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운명을 보는 거죠. 인간들은 그런 거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사주팔자를 알고 있는 거야. 네 손금에 사주팔자 다 집어넣어놨다. 네 운명은 태어나서 이래 되고, 몇 살 때 이래 되고, 뭐 때 이래 되고, 몇 살에 죽을 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놨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나는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 문사님은 지금 연세가 올해 78세 때 이제 이 복음교회에서 정정 목사와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그거는 안 정해놨는데 정하게 되나? 근데 운명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해놓은 거야. 돌아보니까 정해놓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네. 자, 그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를 이제 그 옛날 철학자들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이제 또 특정한 학파, 뭐 스토학파나 특정 학파들이 있어. 그 학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이게 아주 컸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인생을 살아봤는데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운명이 지어졌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생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잘 먹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미 세상의 이 질서는 로고스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질서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있다. 그 질서가 진리인데, 그 진리의 그 총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 자체, 질서 자체,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이 운명 지어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로고스 안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의 진리로서 세상에 대한 운명이라 생각하면 돼. 답안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로고스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진다? 움직여진다. 내가 아무리 뭐 의지대로 뭐 하려고 해도
강남에 가서 내가 김밥집 열었어도 장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래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거 안 해본 거잖아요. 아니 잘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잘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막 그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거 보니까 결국 뭐다 내 운명은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나 보다.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지.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로고스 안에 세상의 질서로서 운명되어지고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어떤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서 추론해서 그걸 알아내는 것이 이제 진리를 알아내는 행위, 철학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단어를, 그 인간이 그렇게 삶했던 단어를 오늘 요한이 쓰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로고스가 질서가 그 인격체가 아니야. 이미 정해진 중력의 법칙처럼 이미 정해진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거예요. 그 질서, 그 논리. 그게 그냥 세상에 지금 스며들어 있어서 세상에 그냥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그 로고스란 단어를 요한이 어떻게 써버렸냐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그래, 너희는 진리를 그것으로 알고 있지? 응? 운명되어진 어떤 이 세상의 질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이미 운명되어진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라 생각을 했지. 너희는 그렇게 이제 그 로고스 진리를 이해를 하지. 근데 예수가 보여준 진리를 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이 되어서.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제 소위 기독교인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결정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이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밥집을 열심히 해도 돼요, 안 돼요? 시나리오는 이미 안 되는 걸로 결정돼 있었어. 근데 내가 강남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게 될까 안 될까? 아니 안 되는 걸로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들은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전지의 하나님, 모든 걸 아는 하나님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쓰던 이 단어, 로고스란 단어를 이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지배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인간의 그 지식, 논리, 어떤 뭐 그런 체계 그것이 아니라 네 눈에 보여지는 인격이 됐다고. 인격.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너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 저변에 깔려 있는 질서가 로고스가 아니라 그런 것은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진리의 총체로서의 그 참된 로고스, 그 로고스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참 진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 눈에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으로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아야지. 근데 그 지식을 모르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을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가 뭐로 왔다 그러냐면 너희가 특별히 깨달을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 너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시고 너와 같은 인격이 되시고 너와 같은 시간을 사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었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뭐 하려고 죽었다. 왜 죽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원인은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권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뭐 복음을 가르친다 싶고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내용 중에 뭔가 좀 깨닫고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했을 때, 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지, 안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11조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죠, 그렇죠?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죠. 할렐루야. 11조 내고 복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1조를 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그 사람들 상관없죠. 가이드를 딱 해주시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걸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그걸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왜? 구원의 원인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있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다 안 가졌다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성경에 두 아들 비유 있죠. 한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은 재산 가지고 빼돌려서 저기 돼지 장녀랑 다 헤쳐 먹고 어쨌든 돼지 뿔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결국 돌아왔는데, 근데 얘가 돌아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이 어떤 법이 제정돼가지고 이제 이 두 아들이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되어서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누군가 그 죄의 그 짐을 져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아버지가 나서겠죠. 그럼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아들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봐야 안 봐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작은 아들은 저 먼 타지에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누가 구원받아요? 둘 다 구원받죠. 이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구원받죠, 그렇죠? 왜요? 그에게 구원을 준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둘을 위해 다 죽었거든. 나를 알고 있는 너를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몰라도 죽을 수 있는, 모르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고작 우리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천국 보내줄 거죠? 안 믿는 저놈들은 그럼 천국 안 보내줄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구원은 우리의 알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 그의 죽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가 사랑하신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거지, 내가 믿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된 거예요. 지식이면, 자, 지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육신이 되어서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이 친히 죽어버리시죠. 세상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다 원수일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알았다 깨달았다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알므로써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군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분이시군요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 굳이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돼지구리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전하는 거지 단순히 그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이제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이제 천국 가겠네. 이제 또 우리가 그래 또 말할까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는 단순히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믿을 놈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의 결과로서 죽으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모든 이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신 거란 말입니다. 자, 권사님 천국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왔어. 하나님한테 뭐라 할 거예요? 네? 한평이지. 아니 그러니까 진관사의 스님들 그 김밥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왔어. 아 그분들 와도 되지. 우리 김밥 많이 팔아줬으니까 와도 좀 괜찮아. 그럼 우리 김밥 많이 팔아줬는데. 근데 거기서 그 꼬장 부리는 한 분 계시다면서요. 그분도 예를 들어서 와 천국에 보니까 있네.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도 되는 건데 괜히 믿었네. 그러니까 한 번씩 극단적인 걸 생각해 보면 좀 재밌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면 극단적인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그 사람은 안 해야 되잖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안 해야 되는데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진짜 한다네. 그 예수님이 그 일꾼들 알죠?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 데려와요. 점심 때 데려와요. 해질 때 데려와요. 해질 때 데려왔다는 뜻이 뭐냐면 끝났을 때 데려온 거예요. 끝났을 때. 그 사람 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와서 개고생하면서 일했던 사람이 예수한테 뭐랍니까? 주인한테?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이 값을 주십니까? 그러죠? 예수,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뭔 소리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뭐만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지 내가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믿네? 너는 못 믿어서 천국 안 가네? 나는 믿어서 천국 가네? 그런 거를 여러분 그 기준 삼으라고 하나님이 잣대로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유일한 의미지. 저기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그런 차별을 두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서 참 자유롭고 기쁜데 저 인간들 지금 저 지옥에 저거 장작불 될 인간들 그런 걸 따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 본받아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인생 속에 나타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창조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보여준 것이 뭐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다.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할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33살 마지막에 있었던 그 단순한 그 몇 시간의 사건이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어떻게? 그가 태어나서, 예수 십자가는 단순히 그 사건, 그 시간 안에 있었던 그 단순한 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상에 오신 모든 이유고 목적이고 그 내용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래 물어보는 게 웃기네.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십자가는 단순한 그 한 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는 예수의 전생애였다. 아멘.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였다. 십자가. 그럼 예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의 그 시간과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것이다. 1번, 2번. 2번. 오케이. 간단히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은 단순히 그 33년의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여 세상을 끝내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그 하나님, 창조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다. 아멘. 그 모든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히 우리가 오늘 무슨 잘못했다고 또 십자가 생각하고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확증하고 증언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이 사건으로 예수의 인생이 십자가는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물론 부활해서 승천하시지만 결국 예수의 그 인생의 정점,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은 뭐에 시작되어 있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 자리까지 가셨다가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데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행위나 인생의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40대의 얼굴은, 40대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40대 이상의 얼굴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 얼굴에 40년 동안 살아온 뭐가 다 묻어 있어요. 내용이 다 묻어 있죠. 네?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악하게 있고 착하게 살아온 착하게 있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좀 보니까 좀 표정이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던데. 어쨌든 인간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얼굴, 내 마지막에 그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요? 자기가 책임지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로 증언하는 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거라고요. 네가 거기까지 갔니? 지옥까지 갔냐? 나는 그 너머에 있으리라를 말씀한 거라고요. 나는 끝까지 네 하나님이고 포기 못한다.
그게 내 실존이다. 그게 내 운명이니라. 그걸 십자가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기가 쓴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서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진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세상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운명? 하나님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이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운명이 결정이겠죠. 왜요? 세상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디까지 가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 그 지옥까지 가겠다를 운명 지어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지 맘대로 가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신랑을 기다리거라. 나는 너의 신랑이다. 모든 세상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참혹한 고난의 현실을 말씀하잖아요. 그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으로도 표현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회 되면 합시다. 그런 전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여 설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요한계시록의 묵시로서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세상이 앞으로 전쟁이 뭐 세대주의처럼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핵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세상이 멸망한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그런 걸 풀이해서 또 돈벌이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증언하시는, 그 세상의 내용을 다 아울러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묵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디 늘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